자,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러 너희는 형제에게 어찌서 서로 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땅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자, 이제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번성해서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왜 보내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거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시는 거다 그랬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과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1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왕은 급속도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학대했고 더 이상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 없도록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들과 함께 계신 게 맞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것,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 이게 재수없는 우연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7절,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이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을 400년이다 이미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고난보다 앞서는 게 뭐냐? 그 앞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 이런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에서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인가?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인가? 이 관점에서 이미 모든 삶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막연하게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인샬라,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인샬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함께하심,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는 억울하고 이해 못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거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셉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맨 앞에서 모든 걸 묶어서 감싸고 있었죠. 이번 주 모세 이야기도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이 모세의 이야기를 묶어서 감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죠. 근데 자, 이때 20절,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타이밍,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 그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시계 태엽 감아놓고 그냥 시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인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뚫고 들어오셔서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행동하심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보시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 바로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때 그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나일강이 어디예요? 나일강 세상의 중심인 애굽의 젖줄이죠.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 그게 나일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필경 죽게 되는 운명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지면 죽는 겁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모세의 운명이 다릅니다. 모세의 엄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두었죠. 그런데 마침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하필 그 순간에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자,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방향과 속도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 그 장소와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자, 갈대 상자가 스스로 그 방향과 속도를 계획했습니까? 아니죠. 갈대 상자는 그냥 바람과 물결에 따라 흘러간 거죠. 그 바람과 물결의 방향과 속도를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자, 또 갈대 상자를 본 사람이 바로의 딸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봤다면 모세가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죠. 엄마도 모세를 못 키워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엄마도 못했잖아요. 그냥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도 바로의 딸이니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가 불쌍한 마음이 그녀에게 훅 들어갔죠. 그래서 아버지 바로왕의 명령에 상관없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마음먹은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모든 게 그냥 마치 우연인 듯 지금 다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의 인생 속으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 나일강에 던져져서 필경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강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참 기가 막힌 일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일을 꾸며서 모세의 엄마가 이제 유모로 취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울 수가 있게 되었죠. 모세는 이렇게 애굽왕 바로 딸의 아들이 되지만 어려서부터 친엄마의 젖을 먹고 친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 웅대한 믿음을 계속 가르쳐 준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모세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이제 자란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에도 능통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 히브리 역사와 전통에도 뛰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이 모세야말로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버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본향이 이곳 애굽이 아니구나.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근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죠, 지금. 모세는 자기가 부유하고 행복한 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에 자기를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아무리 모든 부유와 행복의 조건이 있더라도 모세는 그게 다 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모세가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러나 모세의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자 지금 모세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의 왕자라는 부귀영화를 포기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멸시하였고 모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40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의 시간으로 지금 내몰리죠. 하나님은 40년 애굽 왕자로의 이 모세의 삶을 이제 끝내고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며 지내죠. 요셉에게 이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말씀이 모세를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우리는 진짜 4, 5년 이런 고난의 과정만 거쳐도 이게 끝이 있는가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40년입니다.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이제 찬 것이죠. something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을 착각했었던 그 모세가 이 nothing의 자리로 내려오기까지 짧지 않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40년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것이다라는 생각 했을까요? 아마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자기는 40세에
자기 백성에게 쫓겨나면서 자기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그 광야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야지. 이게 모세의 삶이었죠. 근데 그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우리의 예상 밖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1, 2년 고생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겠지. 이거 우리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름때가 그렇게 빨리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썸씽에서 나싱으로 내려가는 시간은 아무런 예상도 할 수 없는, 이 앞이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장정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그 말씀이 모세를 단련하게 하셨습니다. 40년 애굽에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40년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썸씽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던 40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다고 여겼던 그거는 200만 명의 출애굽이 아니었지요. 애굽의 왕자라는 자기의 지위와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썸씽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고단한 노역에서 좀 풀어주는 정도,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 좀 자기의 위치에서 베풀어주는 정도, 그런 일들을 40세의 모세는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의 출애굽입니다. 그 일은 자기를 썸씽이라고 여기는 40세의 이 모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나싱으로 내려가는 시간, 이게 필수적이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에브리싱으로 여기는 이 성장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200만 명의 출애굽은 오직 에브리싱이신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이지 애굽의 왕자인 썸씽의 이 모세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재능, 내 기질, 은사, 이런 썸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건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실은 자기 수준의 자기 일을 하는 거지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봉사한다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썸씽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첫 대면을 하는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의 썸씽을 다 벗고 nothing으로 everything인 내 앞에 서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 또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이런저런 자기 자신을 썸씽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하고 착각하는 이걸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nothing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썸씽에서 nothing으로의 이 40년에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40년은 그렇게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괴로움과 탄식하는 소리,
괴로움과 탄식하는 소리, 이게 드디어 찰 만큼 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이 괴롭고 탄식하는 곳이 아니면 그 세상에서 안 나오려고 하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간간히 먹여주는 음식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 익숙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이 그냥 어느 정도 조금만 있어도 그 별거 아닌 거 그거 붙잡고 이 세상에서 애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때는. 근데 점점 괴로움과 탄식이 깊어져 가니까 이제는 이 백성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모세를 보내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자, 그렇게 모세의 이제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이 썸씽으로의 40년, 그리고 도망쳐간 미디안 광야에서의 낫스인으로의 40년, 이게 이제 지나고 에브리싱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 계획에 이제 쓰임 받는 나머지 보냄받은 인생 40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36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200만 명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척박한 광야를 기적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을 이끈 게 바로 이 모세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원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성전과 율법, 이 성전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성경의 첫 저자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그냥 그야말로 독보적인 원탑입니다. 자, 이제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죠. 이걸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의 말을 이제 스데반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 장차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이 그리스도, 모세가 지금 예언한 이 글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보낼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실 글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백성에게 당부했던 거지요. 이게 유대인들의 원탑, 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독보적인 원탑인 모세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셨는데,
모세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던 그의 말을 듣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정곡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죠. 38절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길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광야교회, 그 실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지금 나타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우상 숭배하는 성전과 율법, 그 참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스데반은 이거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한 대로 당신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모세만 말한 게 아니죠.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죠? 변화산 위에 계셨을 때 그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서 봤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죽기 전에 베드로 후서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 자기가 직접 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에서 그러죠.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게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그러죠. 딱 성경.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변화산에서 직접 자기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하늘에서 자기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성경이 곧 그의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자, 지금 이 예배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어명을 전달하는 전령일 뿐입니다. 이 설교자라는 어원 케롭스를 말씀드렸었죠. 그건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어명을 전달하는 그냥 전령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을 벗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자기라는 이 모든 썸씽을 다 벗고 가난한 예배자, 낫싱으로
에브리싱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썸씽이 벗어지는 과정,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썸씽이 그냥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벗어지던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 이건 하나님의 이게 힘이 없으셔서 그냥 실수로 우연히 우리한테 허용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와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내가 썸씽이라고 여겼던 천박한 것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자기 고집과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이런 자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내 인생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 이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nothing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이 언약에 내가 묶여있다라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지식으로 이걸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 피로 맺으신 언약이 경험적으로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의 이 관계 경험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과 나의 이 관계 경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뚫고 들어올 때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들리는 것이고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고 가난한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인샬라, 힘없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주권,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에 묶여있는 이 내 삶을 향해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이거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모세가 당부한 대로, 또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내서 명령하신 대로,
또 베드로도 유언으로 당부한 대로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을 벗고 가난한 예배자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